오늘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경주 채부자 집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교우들에게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우들 중에 설교에 인용하는 그 인용 부분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인용한 부분에.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인용 부분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느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는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놓치는 부분.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거의 40년째 가까이 오는데 젊은 시절에 읽었던 그 책들, 그런 것들은 제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우들이 발견하게 되시면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시던가 문자를 해주시던가 메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목사님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플라톤 향연에 나온 얘기예요, 뭐 이런다면 제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설교자와 또 교우들의 청중들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어디서 본 책인데 해서 그 출처를 발견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직접 이렇게 해서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하면서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마 보물을 발견했다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해할 것 같아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 애굽에서 시골에서 강화에서 목회할 때나 선교지에서 목회를 할 때나 지난번 교회 우이교에서 목회를 할 때나 또 그리고 여기서 목회할 때 이런 삶을 뒤돌아보면은 참 이건 기적이고 전적인 은혜라, 부족한 사람이 참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는데, 여러 교우들께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은 제가 더 행복해지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제가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이 경주 채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정이, 이 집안이 오랜 기간 동안 부와 명예를 지키면서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온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살아왔기에 그 경주 채부자가 지금까지 칭송을 받으면서 사람의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을까 한 얘기입니다. 그 집안에 가훈이 있는데, 그 집안을 다스리는 제가 가훈이 육훈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수신, 그것이 육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훈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며 만석 이상이 되면은 사에 환원하라. 세 번째로는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말라. 네 번째로는 과객,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죠. 과객은 후히 대접하라.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부잣집에 왔다고 옛날에 명주지요. 그런 옷 입지 말고 3년 동안은 그 출신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명 옷을 입고 겸손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량한 얘기는 400, 100리면은 계산하면 25kg인데 이게 적은 때가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그런데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수치고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해서 사방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6원, 6연입니다. 제가 수신하는 거죠. 6연. 1번, 첫 번째로는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고, 두 번째로는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하라.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하라. 세 번째로는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밝게 가지고, 네 번째로는 큰 일을 당해서는 용감하게 대처하며, 다섯 번째로 성공했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하고, 여섯 번째 시리에 빠졌을 때는 태연히 행동하라. 이게 6연이에요. 6연. 그러니까 수신하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훈은 바로 제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6훈 가운데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말라,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조항이 바로 이 채부자 집안이 오랜 기간 동안 부와 명예를 지킨 비결이라, 이렇게 생각돼서 서론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성경의 뜻과도 맞는 얘기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의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것은 신정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사회 윤리 규정을 몇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는 종의 인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7절부터 18절에는 장기, 남창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채무와 채무에 따른 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소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는 배고픈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는 그런 교훈과 규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한 말씀인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타국인에게는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구절에 보면은요,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하나님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준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형제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으면은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이해관계만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제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면은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고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를 맺고 관계된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라는 것, 구워 드리는 것. 그러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더운 실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은요, 배고픈 사람 누군가가 건져 먹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훗날
내가 도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강물에 떠들어가는 게 언제 나에게 오겠어요? 그러나 훗날 반드시 너가 도로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배웠는데 15장에 보면은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줄 때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나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면전이 7년마다 있는데 그 마지막 면제는 내가 6년째 돼서 이거 돈을 꿔줬다고 받지 못하면 면제가 되니까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서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천국 곳간 천국은행인데, 천국은행에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처가 쪽 그 친척들을 만날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은 자네 장모는 베풀어지기를 참 잘하신 분이다. 그래서 친척들 중에 장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붙이냐면은 자네 마누라 희숙이가 복을 받는 이유가 그거야, 이런 얘기를 그 처가 쪽에 친인척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른들이 많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자네 장모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네 마누라가 복 받는 이유는 바로 이렇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유사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남을 많이 도왔는데 그 복을 자식들이 받고 있구나 한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는 천국 곳간 천국은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흩어 구제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우리가 그 열매로 복을 받고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 속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꼭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